가면을 쓰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젊은이들이 즐기는 이런 행사가 결국은 우리 그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뭐 150명 정도가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되었네요. 어쨌든 어제와 오늘 사이에 그와 같은 참사로 인해서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또 이러한 위기가 또 우리 한국의 정치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더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의 감사, 우리의 찬양도 우리의 어떤 시련과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금년에 우리가 10월달을 감사의 달로 이렇게 지내면서 마지막 감사의 달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들녘엔 정말 그야말로 곡식이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 추수 중에 있습니다. 이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이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를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여호사밧, 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그는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서 3대 성군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왕인데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전심으로 그 하나님의 도를 따랐던 왕이고, 그리고 또 정치를 바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상 제단을 모두 다 헐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율법 교육을 실시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러한 선한 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통한 길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하나의 초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경외해 가는 그 삶의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때가 밀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자,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모든 우상 타파를 하고 정치적으로도 바르게 정치를 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려고 추정했던 다른 모든 연합 종족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막강한 군사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바로 이 유다를 침략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 모압과 암몬이 이 유다를 침공해 오려고 하면 바로 이 북쪽의 이스라엘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너희 땅을 통과해서 우리가 유다를 치려고 하니 땅을 좀 길을 좀 열어다오, 이런 것이죠. 이 사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함께 했던 그러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길을 열어줘야만 유다를 침략해 올 수 있는 그런 10지파가 북쪽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큰 무리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연합군 수에 비하면 사실 북쪽도 별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꾸 미비했던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우리가 치러 가야 되겠다, 길 열어라 하니까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유다에게 큰 위기가 닥치게 되는 순간이라는 점이에요.
이렇게 막강한 모압과 암몬과 그런 다른 종족의 연합군들이 큰 수가 되어서 침략해 오는 것을 북이스라엘도 감당할 길이 없어서 길을 열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큰 아픔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당면된 이 국가의 위기, 이런 것들도 그 국가가 당한 그 문제의 뒤편에 그들이 만난 그런 신앙적 위기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문제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위기를 이 나라에 주었을 때 그 배경 속에서 신앙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점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보려고 애를 썼던 이 여호사밧에게도 모두가 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형통한 길, 부강한 길만 열어준다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위기가 그렇게 선하게 통치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상 타파를 하게 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당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 아픔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길은 계속 주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왜 이런 공경을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환경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 위기 앞에서 그 사고 앞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딜레마죠. 내가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왜 이런 위기를 나에게 주시지? 라고 하는 그런 그 아이러니한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수라고 하는 노숙자가 이 길거리에서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 노숙을 통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이렇게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이 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그 동전을 다 쏟아 부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 반지, 그 동전을 다 털어준 그 여인이 집에 가서 보니까 결혼 반지까지 다 털어준 사실을 발견하죠.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 노숙자에게 다시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그는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죠. 영수는 영수대로 동전을 점검하다가 반지를 발견합니다. 야, 이 반지가 얼마짜리나 될까? 보석집에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영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그런 반지였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이 되는 이 반지. 영수가 노숙 생활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전혀 아닌 거죠. 하지만 영수가 반지를 팔려고 하다가 그의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동전을 그만큼 준 것도 감사한데 내가 그 감사를 배반하지 말아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영수의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서 돌려주려고 기다렸지만 오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납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여인을 발견을 했는데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인에게 그 반지를 내밀면서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여인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반지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반지는 결혼 반지였기 때문이죠. 여인은 돌아와서 유튜브에 노숙자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유튜브를 본 사람들이 영수 노숙자를 위해서 모금 운동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영수의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2억 원이 모금이 되어졌습니다. 그 돈은 노숙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잊지 않은 그 영수에게 길이 열렸어요. 2억이라는 돈.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역경도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역경 속에서 이런 반지를 되찾은 이 여인의 감사의 사건이나 용수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반지를 돌려주었더니 오히려 인생의 역정이 되어지는 이런 경우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용수에게도 엄청난 위기에서 어쩔 바 모르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도 은총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여야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는 그런 문제예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역경 속에서도 그 낯을 그에게 향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 위기 속에 딜레마에 빠지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객관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 연합군들이 침공했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유다가 만난 위기와 역경이잖아요. 그때 여호사밧은 그 문제와 그 위기를 보지 않고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적인 문제의 제시예요. 아멘이죠. 역경을 만나고 위기를 당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한다는 겁니다. 역대하 20장의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여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온 유다 백성에게는 당연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공포를 내렸다는 겁니다. 정말 이분은 신앙적인 분이잖아요. 우상을 타파했던 그런 분이잖아요. 그러니 위기를 만났을 때 당연히 그 위기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상을 다 무너뜨렸는데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선포하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그리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럴 때 뭔가 살맛이 나는 거잖아요.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어야만 하고요. 그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평안을 주신다.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낙심되고 불안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찬송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는다? 새심을 얻는다. 아멘입니다. 독수리는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그러한 새심 말이죠.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는 그러한 새심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렇게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두려움으로 언제나 역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그 이유가 위기보다는 하나님 더 크시니까 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엄청난 풍랑과 태산과 같은 역경을 바꾸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죠.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저물도록 혼자 계셨습니다.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졌을 때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서 배가 거슬러 가게 하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시간이 밤 4경쯤인데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서 오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바람과 큰 물결로 인해서 위기를 만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도 너무 놀라서 유령인가 생각을 합니다. 두렵고 무서워 소리 지르는 그 순간이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고 이제는 죽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우리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내가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오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소리치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에서 그 물결 위를 걸어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위기에 두려웠고 무서워하고 떨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그 역경의 풍랑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바다와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빠져듭니다.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도 내게 다가오는 그 위기를 보고 두렵고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서워하면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빠져들어가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이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향해 두려워하지 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금식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그들에게 적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고 그들은 모든 것들이 한 곳마다 평안히 임하더라.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사밧 왕은 역경 중에 하나님께 간구했다 했습니다. 간구했다. 여호사밧 왕은 큰 역경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의 4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속에서 여호와의 전 셋들의 앞에서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뭐겠어요? 백성들을 모으고 군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젊은이들을 모으고 그렇게 해도 사느냐 망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힘써 싸우자라고 해야 할 때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4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온 유다 백성이 순종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기와 역경 앞에 낯을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말씀에 순종하면 이번 한 일주 동안도 혹시 위기와 역경이 당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함께 다 함께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급할 때 다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역경 앞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염려하고 고민하지 말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합심하여서 금식과 간구를 올렸어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거든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는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모압 자손과 세일 사는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들이 대항해 올지라도 싸우면 안 된다. 형제니까. 그 말을 그들이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들을 쳐서 없애버렸다면 이런 후환이 안 생겼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고 그들을 싸우지 않고 살려놨더니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 줄이야. 한탄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만 보십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야하시엘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에게로 내려가 그들이 시소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로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만 서서 있어라.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위기와 역경이 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 무서워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기에서부터 벌써 일은 끝났다 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시는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하여서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못할까요? 하라면 하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과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는 것을 볼까요?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들이 기뻐서 감사와 노래와 찬송을 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는데 그들이 대패하였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을 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모압과 이 암몬 자손들이 서로 일어나서 세일산 주민을 먼저 치고 또한 자기들끼리 또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참 신묘막측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적들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역경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대신 일어나 싸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성도가 눈물로 간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부터 전쟁 준비를 하세요. 싸울 준비를 하세요. 누구 대신? 기도하는 성도들이 대신에. 기도하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은 죄를 위해서 내가 또 싸울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서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 큰 역경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는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낯을 주님께 들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일어나서 싸워서 문제를 해결해 주죠. 우리는 그냥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은총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찬송과 감사가 시작될 때 벌써 태산이 같던 문제가 평지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해결해 졌어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때도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낯을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다고 그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당면한 저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바꿔주셔서 평탄케 하옵소서. 오늘 이 힘든 어려운 환경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호사밧 왕은 역경 중에서 하나님의 낯을 찾은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향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여호사밧 왕은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지고 있던 것처럼 저희들도 기도하는 이 기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사방에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